때로는요, 가장 강력한 소통의 기술이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생각, 아니 삶 자체를 바꾸는 한 역사적인 인물의 소통 비결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요, 멋진 연설이 아니라 바로 질문에 있었습니다. 자, 이 숫자 307.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대중 앞에서 활동하는 동안 던졌던 질문의 개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위대한 설교가나 스승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그를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위대한 질문가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상대의 관점에 도전하고 결국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의 소통 방식은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4가지 질문 유형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강력한 방법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이거예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기. 이게 그냥 대답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악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질문의 동기나 논리적인 허점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예시를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 마냐 이런 함정 질문을 받았을 때 예나 아니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물었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이 한 방으로 함정은 피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상대에게 되돌려 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두 번째 기술은요,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서 창의력이나 추상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메시지가 훨씬 더 깊숙이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막 강의하는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듣는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당겨서 그냥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유형은요, 사람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두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일종의 행동 스위치를 켜주는 질문인 셈이죠. 이 질문이 가진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한테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그 사람이 변화에 대한 자기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동기부여 스위치를 탁 켜주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인생의 우선순위 전체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눈앞의 이익이나 성공 같은 걸 넘어서 진짜 본질적인 게 뭔지 고민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한 사람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질문 잘하는 사람 하면 소크라테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독특한지 알려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차이가 확 갈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성과 논리, 즉 머리를 목표로 했죠. 하지만 예수는 논리적인 머리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는 가슴까지 둘 다를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목표부터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네가 뭘 모르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이거였지만 예수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접근법도 다르죠?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인 분석을, 예수는 비유와 통찰에 썼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따라가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구나 라는 지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만 예수의 질문을 마주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성을 담당하는 뇌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당하는 뇌까지 모두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3가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발견을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마시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끌어내보세요. 둘째, 관점 전환을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표면적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요구를 명확하게 하는 질문.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그냥 막연한 불평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청으로 바꿔주는 아주 유용한 질문이죠. 자, 지금까지 이 방법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방법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걸까요? 그 마지막 퍼즐의 조각은 바로 뇌의 과학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질문을 던져보죠. 왜 이 수천 년 된 소통 기술이 인간의 뇌에 이렇게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하세요 하고 지시를 받으면요. 우리 뇌는 즉시 저항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죠.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뇌는 정반대로 탐색 모드로 전환됩니다. 본능적으로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탐색 모드는 우리의 자동적인 정신적 방어막을 그냥 쓱 우회해버립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아니! 라고 거부하는 대신 질문은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일단 고려하게 만들죠.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 굳게 닫힌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살짝 열어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 누군가를 이끌 때 우리는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답을 찾았을 때 그건 더 이상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답은 바로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낸 진실. 바로 그게 사람을 진짜로 바꾸는 힘인 거죠.